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그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대한의 국군은 이제 낙동강 전선 이남으로 이렇게 방어진을 구축을 하고 이 임시정부 수도가 부산으로 이렇게 피난을 간 상황에서 아주 전세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이제 반격을 시도하고자 했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반격을 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메가더 장군은 참모들을 모아두고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산에서부터 이제 이 북한군을 이렇게 반격해서 치고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서울과 근접한 서해안의 인천의 이 해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륙작전을 펼치는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은 이 간만의 차가 심하고 해안의 그 넓이가 굉장히 갯벌이 넓기 때문에 이런 해안에서 상륙작전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의 참모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불가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여러 참모들은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역전의 용사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다. 이 작전은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작전이다. 그리고 똑같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적들도 설마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 것이라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을 실천하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메가더 장군은 절대 다수의 상식을 깨뜨리고 발상의 전환을 함으로써 이 패전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위대한 이런 상륙작전을 펼쳐서 결국은 그것이 9.28 수도서울 탈환으로 이어지고 전세를 뒤집어서 이제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이러한 휴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가끔 그렇게 일을 하셔요.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정말 괴짜 전도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고 이제 별명으로는 최권능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전도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괴짜 전도자였느냐. 농번기에 강원도 산골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다 그 화전민들이 그 산간에 높은 이런 개간지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니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 산지 여러 일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한 중앙점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곳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갑자기 아이고 배야 사람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웬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일하던 사람이 급히 달려왔어요. 한 20-30명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 죽는다 그래서 막 산길을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을 구하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쟁이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슬럼 그냥 가만둬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 그냥 팔을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최봉선 목사님을 때리려고 막 달라드니까 갑자기 최봉선 목사님이 뒷걸음을 치다가 가슴에서 뭘 하나를 탁 꺼내보더니 아멘어사 출도요 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어사 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좀 일정 시대 아닙니까? 저 어리숙한 그런 강원도 산골에 뭘 이렇게 정보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아멘어사 출도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정말 아멘어사가 왔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멘어사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아멘어사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 나갑니다 하면서 또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마패가 아니고 뭐냐면은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한다고 신학교에서 메달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도왕이라고 하는 메달을 만들어 줬는데 그놈을 가지고 다니다가 전도할 때 이렇게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그 중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분은 나중에는 그 이름이 최권능 목사라. 권세가 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별명까지 붙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런 괴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1885년 4월 5일 언노드와 아펜설러 목사님이 제물포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이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895년에 전국에 예수 믿는 신도수가 몇 명인가 봤더니 746명이었어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746명이 되었는데 그리고 15년 후인 1900년에는 18,081명으로 공식적인 집계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약 1만 배의 전도 성장을 이루어서 1천만 명의 교세를 가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교인들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교인들이 떠져나가고 청년들이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이런 현상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는 하는데 영혼 구원의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최봉성 목사님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이런 복음의 이런 전도가 필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전도의 열정을 잃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진 이런 권세 있는 복음 전도는 어떤 전도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십자가의 도에는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기록할 그때에 고린도는 헬라 문명이 꼽힌 도시입니다. 아데네와 가까운 고린도에는 이 헬라의 문명이 꼽혀져서 그들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이 사람들은 이 철학의 도시예요. 원래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인데,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헬라 문화가 꼽히고 있는 그 중심지 고린도를 향해서 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기독교를 땅끝까지 확장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고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세상의 학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방법이었고 도무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방법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는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 없는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져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는 왜 다른 생명, 다른 피를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야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A가 안 되면 B로 하고 B가 안 되면 C로 해도 되는 것이 대안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짐을 벗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죄에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피 흘림에,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고,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룬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결코 우월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열정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을 일시에 동원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꿈에도 나타나고 뭐 또 일을 할 때도 역사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은 죽인다,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막 나가서 이렇게 막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로봇이나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어떤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끌려오듯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의 그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도처에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이 일에 함께하자, 이 일에 함께 나아가자, 함께 일하고 동역하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서 함께 참여해서 함께 복을 받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하게 보이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까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죄의 속량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골자, 이 복음의 개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느냐? 예수님을 마호멧이나 공자나 석가모니 불타와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인생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교사다, 이렇게는 받아들여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도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마음에 나는 그래도 현대인이고 지성인이야, 지성인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볼 때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견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근본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일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편에서 해야 하는 반드시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력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혹은 어떤 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데는 업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업보, 카르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업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업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보는 보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의 행위의 결과로 보답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극락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결과로 구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종교는 공통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믿음이 자기 자신한테 왔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의 생산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 믿음조차도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믿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달리기 경주할 때 믿음의 이 달리기 경주 가운데 계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AB팀이 나눠져 가지고 그 바톤을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 가지고 뛰는 경주가 계주 경기입니다. 이 바톤 터치를 잘해야 돼요. 바톤을 전달하고 전달받을 때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바톤을 잘 바톤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대와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이 되도록 내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 내가 그 신앙을 바톤 주자가 되어서 받아가지고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자자손손이 그 믿음을 계승하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계주를 하고 있는 이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 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그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요. 그래서 이 구원 섭리와 이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그걸 말씀을 했어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달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달지 못하리로다. 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하고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이 사실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그 마음을 그렇게 완악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신 이 일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크게 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면 또 대답을 해야죠. 피차 일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미련한 것을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전도자의 바톤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동석기 어떻게 할 겁니까? 새신자가 매 주일마다 한 사람씩 한 가지씩 들어와도 모자랄 판인데 1년 12달이 지나가도록 새신자 한 사람을 구용할 수가 없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참 자책하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깔아앉아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깔아앉아서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에 깔아앉아서 가족에서조차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복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내 친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의뢰 그러려니 듣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그 실험을 했어요. 생물학자가 메기를 어항에다 가둬놓고 거기에 칸막이를 딱 해놨어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다니게 하다가 어느 순간 칸막이를 딱 해놓으니까 메기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쏜살과 조다가 벽에 탁 부딪힙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벽인데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기가 머리를 다치니까 아이고 하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앞에 아무것도 안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쏜살까지 막 달려가요. 셈을 칩니다. 가다가 또 머리를 쾅 박습니다. 그러니까 메기가 아이쿠 그러면 또 돌아갑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해요. 그러다가 실험을 하니까 그 안에 칸막이를 딱 제거를 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메기가 이번에 쏜살같이 오다가 중간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쫙 돌아가는 거예요. 벽이 없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관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타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행위가 반복이 되면은 모든 생명체들은 그 반복되는 결과에 대해서 타성화가 되어가지고 의뢰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 타성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도를 해봅니다.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전도해도 안 돼. 나도 해봤어. 복음 전해봤어.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마음을 접고 나는 더 이상 전도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러고서 아예 전도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그것은 안 돼요. 전도 안 된 거 우리가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증인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고 전파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과 불이 꺼져지는, 정말 전도라고 하는 거 어려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의 이 운동은 바로 이러한 미련한 방법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요, 저 한국교회가 조금 침체하고 있고 쇠퇴하고 있다고 하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복음이 쇠퇴한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갔을 때 그 송선교사님 만나서 들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 밑에 있는 사이곤에서 북쪽에 있는 하노이까지 올라와서 같은 나라지만 비행기로 2시간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남쪽 끝에 북쪽 오니까 비행기로 2시간 날라와가지고 만나서 거기서 또 습속으로 들어가 정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와서 머물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그 복음 운동하는 것에 사람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하는지 그런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열정이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면 좋겠고 우리 동석교회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자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자는 영광의 왕이시라. 어떤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전도를 하시는데 이 할머니는 글을 모르는 문명에다가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가 있었느냐.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너무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글도 모르죠. 눈도 노쇠인데 눈도 이렇게 안 좋죠.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목사님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빨간 색연필로 이게 쭉 줄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말씀을 딱 거기다가 줄을 쳐놨습니다. 그러기에 덮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이 할머니 성도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이 뭔고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 그 문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한 아이를 붙잡고 얘야 너 나랑 좀 얘기 좀 할래. 아이가 할머니가 그러니까 별로 경계를 안 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신데 할머니, 내가 지금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보질 못하고 내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이거 좀 찾아서 읽어줄 수 있겠니? 하고서 딱 표현한 것을 해놓고 빨간 줄 걸어 읽어보라 그런대. 그 아이가 할머니가 부탁하니까 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읽어요. 그 지도 읽고 지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묻는데요. 아이 고맙다. 그런데 너 이 말의 뜻이 뭔지 아니?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때 할머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한다고 하는 너무 놀라운 소식이야. 그럼 아이가 눈을 껌벅껌벅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복음을 들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한다. 물론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연유가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전도가 가장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각인하고 오늘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의 복음, 이 시간 증거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여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마다 십자가의 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